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9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밖에 없죠.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같이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고 나서 이 말씀은 오늘 처음 정하는 말씀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알지만 한 번도 제가 전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그 장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사실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인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심정으로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위협과 증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저런 일로, 어떤 이는 또 다른 일로,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해나갈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장로인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또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여유롭게 생길 수 있죠. 왜요? 내가 주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상황하고는 우리가 관계없이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 두 가지 더불어서 마지막에 하나로 나와 있죠. 그 하나가 내 영혼이 잘됨이라니 푸시케라고 하는 이거는 생명, 목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영육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에게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영과 육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잘됨이라고 하는 요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가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육이 잘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오늘날과 같이 병원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비일비재했고, 또 계급사회가 분명히 있으므로 또 노예들의 삶은 아주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속에서 얻어지는 그들의 삶의 형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우리 힘으로 전쟁을 그칠 수도 없고, 욕망을 가진 사람의 욕망을 끌어내릴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음이 현장에 그죠 깔려있죠. 그 신영균의 국방TV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되게 자주 보는데, 그분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보고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몇 명 죽었다고 나오지 않아. 근데 소련 병사들의 죽음은 거의 매일 나와요. 어떤 날은 800명, 어떤 날은 뭐 700명, 어떤 날은 뭐 1000명. 이런 매일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들이.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안 죽을까요? 지금 가자 사람들은 안 죽고 있나요? 지금 후티 반군 때문에 사람 안 죽고 있나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부속물로밖에는 취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 별로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생명은 그렇게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질병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육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건강한 모습을 하면 힘이 나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육에 잘됨 같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는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면 육신이 조금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꼭 영적인 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돈독한 믿음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육적인 것도 하나님은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우리가 있어도, 육적인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죠. 막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범사는 파스, 에브리데이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여지는 현상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뭐 마이다스 손 같아. 손이 되는 것마다 잘 돼. 여러분, 그거는 그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이 손길이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좀 느끼고 깨닫고 감사의 모습이 저는 우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서 누가 나를 칠지 몰라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가다가 뒤에서 누가 쳐가지고 내가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심어주고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너희가 해라.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잘 되고니까 에브리데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도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텍스 문제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 근거도 상황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는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정말 기도한 것밖에 사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국률이 보시고 그죠? 감동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감동해 주시는 시편 118편 5절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이 어둠의 세력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넘어질 쯤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이 우리 임마누엘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넘어질 때쯤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길도 그래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고 아니까 그 길도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뭘 봤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픔의 어떤 우리 육신적 감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돌에 한 번 맞아서 죽겠어요. 정말 날아오는 돌에 정코로 맞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 대 맞아야 되잖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봤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보이니까 그 죽음의 길도 그렇게 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나라를 본 스데반의 기도도 똑같아.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범사에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년도 이 안에는 내 생명이 영육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요한은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알겠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강건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과 같이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평안이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강건하는 것도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가정들에게, 심령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강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원어적으로 표현은 그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부르짖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뿐만이 아니고 가정들이.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힘이 나잖아요. 주님의 손길에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손길을 내가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맞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세상들의 조건을 맞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나의 길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 제가 대학교 1학년 막 되면서 전도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얼마 안 돼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 교회 부임해 가서 전도사로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5만 원을 주더라고. 수고했다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이 학교 가서 그 감사가 무너져 내렸어요. 왜 무너져 내렸냐면, 같은 나라 동급에 있는 학생들 전사로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걔는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5만 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가 여러분 사라져버리잖아. 이게 뭐지?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자기 학비를 대주고 이런저런 이게 맞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상황과 여러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구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사장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해주시고 그 안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알면은 그보다 감사한 게 없어. 그보다. 저는 거기서 그분은 제일학교 전도사로 있으면서 겪었던 것보다 나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육에 강건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와 이 기쁨의 모습을 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2024년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승진 집사님 가정, 김현순 권사님, 또 김두현 형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 그치지 마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성장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땅에서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말 장로교 성도들 가정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